말씀이 아주 교회론의 보고라고 할 만큼 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사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군산에 내려와서 3번을 이사해 봤는데요. 이사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트럭이 오고 짐이 들어오고 가구를 배치하고 또 커튼을 답니다. 이제 이게 내 집이 됐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내년 되면 또 이제 또 이사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보통은 이게 집이 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아니면 더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더 좋은 집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게 좀 이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짐은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낯섭니다. 벽지도 가구도 채광도 이전 집보다 더 좋은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순간 있지 않으십니까?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아직은. 여러분 그 집이 진짜 내 집, 진짜 우리 집이 되는 것은 짐이 다 들어온 순간이 아니라 그 집에서 잠을 자고 그 집에서 밥을 지어 먹고 그 집에서 울고 웃는 시간이 쌓인 다음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비로소 그것이 집이 됩니다. 진짜 내 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한 집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잖아요. 이런 그림이 자꾸 떠오릅니다. 돌베개와 하나 충신, 서로 다른 두 공동체가 한 지붕 아래 함께 모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삐그덕 소리도 있고 또 새로운 면모에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살짝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집에 한 지붕 아래 이제 두 가정 이제 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사실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새로운 집에 우리가 짓는 이 공동체 안에 진짜 주인이 평온하게 거하고 계시는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요즘 두 교회를 하나로 묶는 이 일정, 회의들, 또 뭐 서류들, 이런저런 생각들, 고민들에 파묻혀 지내다가 정작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고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해야 하며 정말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제가 이 질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집을 부지런히 짓고 있는데 이런저런 캠페인도 하고 분과위원들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고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사실 주인을 잊고 산다면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대해 설명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지어져 가냐? 우리가 왜 연합해서 두 가정이 이제 섞여 가지고 한 가정이 왜 돼 가냐?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이 처소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토이 케테이온인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잠깐 머무는 여관이나 숙소란 뜻이 아닙니다. 휴가 다녀오셨죠? 휴가 가실 예정이죠. 휴가를 가면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휴가인데 아주 가벼운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휴가 때 우리가 몇 박 며칠 어딜 가잖아요. 거기를 숙소로 삼잖아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 처소는요, 영구 정착해서 거주하는 거처란 뜻이에요. 영구 정착지, 영구적으로 살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잠깐 은혜나 흩뿌리고 떠나시는 그런 숙소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행복하게 우리와 함께 거주할 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그런 집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 집 이야기하는 거 아세요? 성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 통으로 꿰뚫는 것들, 중요한 주제들을 잡죠. 대표적으로 언약 있죠. 언약 신약, 언약 신학, 또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이 성전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이에요, 집. 집 신학이에요, 집 신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집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함께 편안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은 그저 그냥 아름다운 정원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함께 거니는 최초의 성전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저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도 가만히 보면요, 그 창세기의 에덴이 온 세상만큼 확장된, 커진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것들은 다 잃어버린 에덴을 기억하게 하는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전이다, 당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실 집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집,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신학자들은 이 성전이 네 가지 중요한 일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죠. 거룩한 곳.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곳, 통치하시는 곳. 네 가지. 뭐라고요? 임재, 거룩, 예배, 통치. 이것이 성전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곧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성전인데, 교회가 되어야 될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임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벽돌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공동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 이 놀라운 진리, 이 마태복음 18장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이 지그재그로 나오거든요. 28장 동안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나와요. 그 설교 중에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오지만 사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누가, 요한, 누가,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18장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 중에 있다, 함께한다, 요 말이 마태복음의 맨 앞과 맨 끝에 이거 히브리 문학 용법으로 이걸 인클루지오, 봉투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수미 쌍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맨 앞에 나와요. 요 말이 1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말씀하시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저 뒤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는 내용이 뒤에도 나옵니다. 처음과 끝에 똑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두 약속 사이 정중앙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 모음집 중심에 18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입시키고 상기시키고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서로에게 좀 상기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들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계셔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 좀 다녀봤으면 당연히 아는 건데 아는데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편재라고 하죠. 지금 여기 계신다,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임재성 우리는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실제 삶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 무신론자다. 그 앞에 단어 하나 붙였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천적으로 삶으로는, 생활에서는,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사는 사람. 뜨끔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제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네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다 이 집사님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정말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까무라치게 놀랄 만큼 그 임재를 잊고 삽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북한 한 여성 성도의 고백이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 여성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도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임재의식이 없으면 그 동토 같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조용히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그곳에서 이분을 지탱한 힘, 매 순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느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 땅에 정착하면서 이 자유가 충만한 곳에서 점점 익숙하게 젖어가며 사는 이분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막상 한국에 오니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괴롭습니다. 그것이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생생하게 날마다 생존의 문제인데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겉모습은 다 갖춘 완벽한 이 한국교회에서는 오히려 희미해졌다는 뼈아픈 고백입니다. 그나마 이분은 괴로워하기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직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러지 못한 현실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좋은 의미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그런 감각조차, 그런 갈망조차, 그런 문제의식조차 없는 게 진짜 문제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성적이 좀 떨어지면 속상합니다. 때를 놓친 주식에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날마다 놓치고 사는 나의 이 현실에 대해서는 무덤덤합니다. 세상에는 부유한데 하나님께는 지독히도 가난한 것이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반대로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외로웠는데 하나님께는 참으로 부유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가급적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이 아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든든히 먹은 것처럼 영이 이게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그렇게 여러 성경을 읽지만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통으로 읽으면서 안 온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눈물이 북받쳐 나와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구구절절히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인생 말년에 60대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형을 곧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맨 마지막에 아픈 속내를 밝힙니다. 동역자들이 나를 다 떠났다고. 나는 잡혀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 곁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 이야기를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홀로 외롭게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데 아무도 내 증인이 되어주지 않고 누구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면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이 이토록 쓸쓸하고 이토록 외로울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든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죽음 앞둔 노인의 넋두리가 아니라 담담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다음 절 17절에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오셔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 곁에 와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다 떠났지만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알았기에, 그걸 보았기에, 그걸 믿었기에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감옥조차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믿는다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 열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한복판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한복판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꼭 느낌이 있어야만 주님이 계시는 건 아니죠.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사실, 그 진리를 붙드는 힘, 그건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느낌이 아닙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제 청년 시절 때 왼쪽 손에 항상 노란 고무줄을 차고 다녔습니다. 냄새나는 노란 고무줄 있죠? 노란 고무줄을 탁탁 튀기면서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한 번씩 튀기면서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다. 참 제가 정말 아주 격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에 폭풍을 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고무줄을 튕기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 말과 제 생각과 제 행동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셔서 짧은 10초짜리 기도를 주님께 항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핑크색만 보면 주님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핑크색을 볼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저 광주 슬기교회, 그 교인들은 정각마다 휴대폰 알림을 울리게 해놓고 정각이 되면 알림이 울립니다. 주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일을 멈추고 잠시 30초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루의 일상 속으로 계속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의식하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런 장치를 삶 속에 해놓고 사는 겁니다.
개인의 훈련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두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크고 작은 모임을 할 때마다 잠깐 30초 동안 눈을 감고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임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곳에 평안히 거하여 주십시오. 개인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이 집의 주인을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공동체가 한 지붕 아래 사는 법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불편했는데 그 불편함들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찬양도 함께 하는 것도 이런저런 회의들도.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편히 거하고 계신가?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요, 회의를 열어서 효율적인 조직을 짜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고 아주 완벽한 세련된 정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빈집에 불과합니다. 좋은 집에 가구 들여놓고 커튼 치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야 진짜 집이잖아요.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가구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거하시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너무 아프게 싸우고 다투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런 교회에서 주님이 아파하며 거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기쁘게 내가 여기 거하는 게 참 좋다, 편안하게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기쁘게 거하시는 집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진리를 계속 의식하고 알아차리고 그거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분을 더 자주 의식하십시오. 더 자주 알아차리십시오. 일터에서, 식탁에서,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되뇌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초라했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쁘시게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